예, 이 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난 3주간은 정말 영성의 비밀을 함께 여러분들이 나눴다면 앞으로 3주간은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실전편 이렇게 해서 실전 적용편 이렇게 해서 함께 어떻게 우리가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43편 말씀 중에 8절을 같이 읽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 시편 148편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43편 전체가 하나의 기도문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우리 8절만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네. 오늘부터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우리 아침 시간 처음에 일어나서 아마 이제 모닝 퍼슨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어난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보신 분도 지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네, 10시에 일어났든 1시에 일어났든 일어난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시작점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연주를 하기 전에 이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꼭 그 악기를 튠을 하잖아요. 그죠? 악기를 다시 튠을 하면서 다시 연주를 준비해요. 마치 하루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그 시간의 도구가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에 귀한 하나하나의 그 연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튠을 하면서 시작할 것인가. 4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3가지를 나누고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한나 공동체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내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에 알람을 듣고 깨기 싫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어서 제가 우리 특히 청년 목회를 할 때 새벽 기도 나오려고 밤새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밤새서 새벽 기도 나오고 들어가자마자 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튠을 하는 건데 끝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아마 우리가 젊을 때는 이 새벽에 이 알람 소리 듣고 깨고 싶지 않아서 아마 밤을 새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든가요? 하루가 빙빙 돌지요. 네. 나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지만 24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분명히 새벽 시간은 잡았는데, 그래서 새벽에 깨어있든지 언제 하루를 시작하든지 중요한 것이 하루인데요, 그 시작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하루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특히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전에 벌써 퇴근하고 싶고, 일요일 오후만 되면 슬슬 짜증이 밀려오고 막 이렇게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처럼 느끼지만 가끔 정말 우울할 만큼 지겹고 불안한 것이 우리의 하루지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 첫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직장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집을 다시 돌아보면 폭탄 맞은 것 같잖아요. 그죠? 정말. 그래서 그걸 정리하다 보면 또 금방 이제 아이를 픽업해야 되고, 또 아이 픽업해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제일 큰 아이 들어와 가지고 또 밥 차려주고 그러면 집안이 그냥 하루가 후딱 지나가는 것이 우리 하루의 일과인데, 어떻게 보면 이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오늘 시편 143편에 우리가 읽은 8절 앞에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세요.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이게 아침 기도 같으세요? 저녁 기도 같으세요? 저는 시편 144편에 근데 이 사람이 8절에 이 기자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아침을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계획에서 벗어나서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죠. 자다가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 내가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요? 지금 하루를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귀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들리게 하죠? 저와 여러분이 들리게끔 소리내서 읽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이잖아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끔 소리내서 읽으면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은 읽으면 돼요. 근데 주로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 특히 나오시는 분들 아침에 알람 해놓고 주무시잖아요. 그죠? 네, 알람 소리 못 들어서 새벽기도 못 나갔어요 하는 분들 많은 거 보니까 대부분이 알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이게 익숙해져서 알람 없이도 이렇게 일어나시긴 하는데 너무 피곤한 날은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새벽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침에 내가 어떤 시간을 세트해놨다면 알람을 듣고 일어나니까 이 알람이란 뜻이 뭐예요? 경고음을 듣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우리가 경고 소리를 막 듣고 일어나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알람 소리가 기분 나쁘신 분은 오늘 돌아가서 당장 바꾸십시오. 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녹음을 해놔도 괜찮아요. 선이가 이러면서 아침에 더 놀라실까요? 네. 주로 은혜로운 찬양이나 그래도 깨거든요. 은혜로운 찬양은 계속 듣다가 더 잘까봐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신데 안 그렇습니다. 아침에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가사를 듣고 일어나는데요, 제일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제대로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건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가를 시작과 함께 나의 삶에 가고 있는 방향성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에요. 저희 대한민국이요, 우리 성인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세계 상위권 143개국 중에 118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은 되게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나의 상황을 나에게 맞게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놓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오는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증을 계속해서 해마다 늘려가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살아가는데요, 요번 지난 3주간이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영성을 하루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를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제 실천편을 얘기하는데, 예전 중국의 요나라 왕이 이때 요순 시대가 굉장히 평안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학자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책을 우리가 만들자,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학자들이 1년 동안 고심해서 그것을 집편하니까 그 모으니까 한 10권이 돼서 왕에게 이제 다 갖다 바쳤어요. 왕이 보더니 너무 귀한 이야기다. 근데 백성들이 일하면서 이 10권을 다 읽을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우니까 이거를 요약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와라, 이렇게 왕이 얘기했습니다. 학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이제 몇 달 며칠 고민하면서 그것을 한 권으로 잘 요약해서 왕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러자 왕이 이 글을 잘 모르는 백성이 한 권 읽기도 어려울 테니까 이거 한 장으로 줄여와라, 이렇게 한 장으로. 그래서 학자들이 또 그것을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십계명하듯이 이렇게 쫙 그 구체적인 것을 요약해가지고 한 장으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왕이 읽더니 너무 만족했어요. 근데 이 왕이 그런데 이 한 장도 다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한 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한 줄, 딱 한 문장. 우리 백성들이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그 딱 한 문장이 뭘까 그러죠. 학자들이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왕이시여,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근데 왕이 고집을 안 꺾었어요. 그래서 요순 시대에 그들이 집대성한 전체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서 책 10권을 딱 한 문장으로 만든 게 뭐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하루를 편하게 쉽게
노력하지 않고 살아도 그 하루가 내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시작은 같이 합니다. 마치는 것도 같이 해요. 근데 하루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일기를 적어보라는 게 뭐예요? 하루를 좀 시간을 낚아보기 위해서. 온전한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그냥 하루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결단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나를 스캐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스캐닝이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스캐닝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쭉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아침에 나를 뭐로 채워요? 하나님의 흥건한 사랑으로 훅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채우자.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우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그 하루를 갖다가 세상에서 버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만 우리를 향해서 뾰족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도 상처의 이 말을 얼마나 듣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갖다가 은혜로 시작하고 이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제가 80년대 90년대에 살 때는 목욕탕을 가야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거나 집에서 목욕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샤워가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날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한 친구가 자기가 옛날에 군대에서 받은 세례가 있었는데 물도 안 튀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세례로 받은 게 아니니까 목사님 이번에 세례 받을 때 저 세례 다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니네 집 저기 수영장이 없으면 저기 레드언더 비치 바닷가에 가서 풍덩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해도 세례되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마다 샤워기를 틀어놓고 그 샤워기 앞에서 주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로 너를 흥건하게 채우고 하루를 시작해. 그랬더니 꼭 세례를 통해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레드언더 비치를 다 나가가지고 그 해변가에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시작할 때 주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풍성합니다 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의 관계 안에 계신 걸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셔요. 철저히 순종하니까 뭘 이뤄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그럼 바꿔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무적방시라는 말이 있어요. 무적방시는 뭐냐면 관역이 없이 화살을 쏜다는 건데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만약에 관역이 없으면 화살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상관이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재미가 없어요. 열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열정이라는 말이 enthusiasm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열정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열정인가? 이 n이란 말이 in이란 뜻이고 theosm에서 theos가 God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분주하게 뛰어나지만 목적이 없다면 몰입할 수가 없고 열정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욕을 잃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라는 것은 새벽 미명을 깨우고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나의 첫 시간을, 나의 가장 시작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가? 누구와 함께. 그래서 그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신명기를 보시면 4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을 새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데 뭐냐?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마치 부적이 돼서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애티튜드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팔복을 영어로 be attitude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론 그 뜻은 아니겠지만 이 팔복이란 말이 be attitude인데 이런 태도를 가져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팔복이라는 말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천국의 시민이라면 이런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거기다가 한 7개 정도 8개인가요? 8개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그냥 드린 이유는 여기다 그냥 적어드린 게 아니고 이 말씀 외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인덱스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덱스 카드 같은 거나 아니면 요즘에 차세대가 말씀 암송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암송 카드 중에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머리맡에 두셔요. 하루를 시작할 때 꼭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이 하루 종일 내게 여러 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딱 눈 떴을 때 내게 있는 그 말씀 어제 저녁에 외웠거나 오늘 하루 붙잡고 하겠다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의 감정에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나의 중심에 스며들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할 때까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 어떻게 시작하나요? 눈 딱 뜨면 벌떡 나오죠. 아이고 이러면 알람 때문에 늦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뭔가 머리에 뭐가 있어요? 먼저 머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시간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분주함으로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해요. 토머스 에디슨이요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서 20시간을 연구할 때요 하루 종일 뭘 많이 한 게 아니고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쯤 우리가 살았으면 물론 이 중에는 젊은 분도 계시고 더 연세가 있어서 더 경륜이 있은 분도 계시지만 한 4, 50년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가 오늘 루틴 안에 누가 나를 공격할지 알잖아요. 그죠? 모르시나요 아직? 네. 누구를 만나면 어떤 말을 듣겠다 감이 오지 않나요? 아직 모르셔요? 네. 네. 얘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분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또 직장이나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막 울고 위로하다가도 그분 일어날 때 여기 얘기하고 갈 거야. 알잖아요 우리가. 네, 알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저게 아직도 멀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봐요? 상대방을 자꾸 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입니다. 중세 시대의 영성가라는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늘 누구를 묵상했냐면 주님을 묵상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를 묵상해요.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많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은총이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총명함이 있다 하더라도 조그만 방심하면 곧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적인 사람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부지런히 자신을 돌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관해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의 영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그대가 자신과 함께 있지 않다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함께 있지 않다면 과연 그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의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나를 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추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나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선 바로 그 사랑받는 사람,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자 안에 있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말해요. 내 혀로 주의 의의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내 혀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꼭 한 번은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것을 내가 꼭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모여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입술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만 있지 않겠습니다. 그의 구원이 나의 삶에서 내 마음을 갖다가 휘몰아치는 그 은혜를 내가 오늘 선포하고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고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더 못 느꼈겠지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알잖아요. 오늘도 8절 앞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님, 내 숨이 지금 커덕커덕거리고 끊어질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해도 뜨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물며 하나님이야 살아계실 거 내가 압니다.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편 138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요즘에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니까 대세가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경쟁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막 쪼갭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을 이제 시간 관리를 하거나 계획표를 세워줄 때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계속 시간을 쪼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라는 말은요, 시간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가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것인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의 시험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꼭 공부 안 했으면 그렇겠죠. 근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그 방향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요 성적이 잘 안 나올지 모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우리가 하는 공부는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물리를 깨우치게 되고 깊은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선생님이 가르쳤지만 그 선생님이 놓치고 있던 인사이트들이, 통찰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들이 연구해 놓은 것에 대한 결과만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적인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해서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나는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의 말이 내게 어떻게 와닿고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할 때에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했던 그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견뎌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고백했는가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말씀을 읽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에 우리의 것을 주로 내놓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은혜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한테 녹아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로 시작합시다.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때,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구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구나,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한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는 화나는 감정 기저가 건드려졌기 때문이에요. 화가 난 사람에게 화내지 마 그러면 더 화내지요. 그죠? 그런데 이 화나는 감정 기저를 만든 사건이 있어요. 이 감정을 건드리는 게 뭐냐면 마음인데, 이 마음인데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생각을 바꾸면요 감정이 바뀝니다. 그 순간. 여러분, 아무리 슬픈 장례식장이라도 누가 웃긴 얘기하면요 지금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웃음 나오잖아요. 순간 나의 생각이 거기에 딱 머무는 순간에 우리의 감정이 훅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묵상이 되면요 계속해서 다독을 해서 많은 분량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라고 하지만, 저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제 감정을 건드리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오히려 그 성경을 읽는 것이 계속해서 내가 이거 놓쳤구나, 또 이런 얘기구나, 이런 구조구나, 오히려 성경을 제가 그것이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보다 내 지적인 요소에서 많이 채워지고요. 근데 시편을 읽다가 매일 5편씩 새벽에 읽는데 그 시편 중에 딱 한두 구절에 하면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구나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읊조려요. 제가 놓치는 날이 있거든요. 제가 이 시편을 매일 5편씩 읽는 거를 습관을 어릴 때부터 했다고 해도 놓치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 시편 그거 빼고 그 다음 날의 시편을 읽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의 스스로 안에 제 민낯,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 주로 언제냐? 제가 그걸 놓친 날들이, 제 감정이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 이 사건, 그것이 제 두려움과 내 삶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충분히 있어도 못 견디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나를 신뢰하면 큰일 나는데,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참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겸손하면 우리의 약점을 감출 수 있는데요, 교만하면 반드시 약점이 드러납니다. 이걸 참 많이 경험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복이 아니라 상처가 된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저럴 수 있지? 라는 사람도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끄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요. 그렇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진 않으셔요. 거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을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 자라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실제의 생활을 합니다. 이 실제의 생활에 우리 AD20 법칙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80대 20. 여러분이요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20%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막 웃어주고 정말 좋아해요. 그냥. 그분들은 그냥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을 때 무조건 싫어하는 분이 20%가 있어요. 이 중에도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분들 눈초리도 달라요. 저를 보는 눈초리도. 무조건 20%는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말투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뭐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이 20%가 저를 좋아하는 20%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면 이게 80%를 커버해요. 그래서 80%가 주로 저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머지 60%는 저에 대해서 좋고 싫고가 아니라 그냥 대면 한데, 그래서 20%가 막 적극적이면 80%가 저를 막 지지해줘요. 하지만 20%는, 나머지 20%는 이분들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런데 첫인상을 보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둘이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첫인상이 안 좋았던 분과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분이 이런 분이었는가?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첫인상을요 우리가 0.12초 내로 딱 사람 판단하거든요. 0.3초 내로 판단한다 그래요. 딱 사람을 딱 판단하면 싫다 좋다가 나옵니다. 그냥 딱 지나갔는데 그냥 싫어요.
그럼 그분과 앉아서 40분 이상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분과 40분 이상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참 아직도 이렇게 제한적이구나. 나의 선입견이 참 무섭구나. 이분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것은 깊은 대화를 하게 돼요. 그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된 것은 누가 뭐라 그러던데 라는 확실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봤을 때 그런 인상이나 나의 삶의 경험이 그것을 좌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한다 그럴 때 최소한 몇 프로는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반감을 보일까요? 가족 중에도 20%, 오늘 그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직장에서도 20%. 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도록 충분히 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루는요, 방향을 놓칩니다.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파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요, 이 말씀이 내게 감정을 터치해서 은혜가 되기까지 묵상을 해내지 않으면 그 한마디 말에, 심지어는 한 번의 태도에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해? 나를 무시해? 이런 한 번의 태도에 내가 영적인 방향을 놓치면요, 오늘 아침에 그 은혜로 시작한 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쏟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시편, 그래서 31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22절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포위됐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는데, 은혜로 시작했는데 내가 오늘 삶의 영적인 방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포위해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두르시는 방패는요, 앞면이 아니라 라운드예요. 전면을 갖다가 나를 둘러 보호하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둘러싸서 보호하시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절로 눈물이 나요. 이 시편 기자가 누구길래 내 마음을 이리 잘 알았을까? 내 상황을 이리 잘 알았을까?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어디까지 클릭이 돼요? 누가 나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그게 은혜가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감정이 터치되는 순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한 놀라운 은총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실 때 이게 unfailing love예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오므로 Your unfailing love. 그래서 당신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 어느 정도로 얘기합니까? 부모도 놓칠지라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도, 부모가 그 자녀를 놓치는 순간이 있어도 나 여호와는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은혜가 나에게 감정을 터치하려면 뭘 바꿔야 돼요? 은혜와 뭘 바꿔야 되냐면 시편 51편 1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찢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으시겠다고요. 그걸 예배로 받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걸 아니까 하나님께,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음 받으시고 주의 인자로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채우면 채울수록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정확한 분석과 나에 대한 스캐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공격을 받거나 그런 상처를 받을 때 놓치는 게 뭐라고요? 아까 생각과 마음을 놓쳐요. 마음을 놓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에요. 나에 대한 하루는요, 나만의 하루예요.
그 하루가 나의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은 시간이 길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요, 이 시간의 연장이 생명이에요. 결국 시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시간을 준다는 것은 결국 내가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돈을 더 벌 수는 있지만 나의 시간, 생명의 시간을 더 연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고 거기다가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가치 있는 게 뭐다? 네가 시간을 드리는 거야. 이게 바꿔 얘기하면 나의 생명을 주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우리의 하루고요. 그 하루가 인생을 만들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오늘에 대해서 지금 막막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계획은 결국 미래에 뭘 할지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한 결과가 바로 미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내가 뭘 할지는 결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충분히 그것이 감정적인 터치가 일어나게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그래야 이 마음을 가드하고 가는데 우리는 훅 하면서 마음을 놓치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방향,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안정감을 갖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스스로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분별할 때 드리는 게 뭘 드린다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영성은 뭐를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구별할 때, 이 몸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결국에 그것이 우리가 짧게는 1분, 5분, 10분. 어떤 분은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신 분은 내가 이거 영성을 위해서 24시간 동행해야지라고 오늘 집에 가셔서 계속 둥불출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러면 체해요, 여러분. 네. 이러면 체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갑자기 다른 분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대개 사람이요, 나의 기억을 왜곡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 것이면 그 기억을 왜곡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나에게 긍정적으로 왜곡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도 왜곡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위로와 은혜와 약속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SNS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거 하시는 분 계신데요. 여러분 주로 거기에 올려진 것을 오늘 한번 가서 스캐닝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뭘 올려놨는가? 네. 사람들이 뭘 올리고 있는가? 오늘만 제가 허락할 테니까요. 미디어 금식하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주로 뭘 올리든가요? 어디 갔더니 이런 맛집 있더라 그래가지고 쫙 맛있는 거 찍어서 올리든지, 어디 여행 갔더니 정말 힐링이 돼 이런 거 찍어. 또 남자들은 또 그 차에 대해서 이런 차를 사면 좋겠다. 가만히 보다 보면 그분이 때로는 목회자고 그분이 때로는 크리스천인데, 거기에 내가 1년 후 5년 후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고 싶다 이런 걸 올린 거 보신 분, 오늘의 묵상은 올리시는데, 오늘의 묵상은 올려요. 그런데 나의 영적 방향성을 가지고 SNS에 얘기하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1년 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싶으십니까? 5년 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자리에서 함께 가고 싶으십니까? 지난 3주간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쭉 구약 안에 있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그것을 꿈꾸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싶은지, 그리고 얼마나 친밀하고 싶은지, 그게 오늘의 우리의 영적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도밍교스 대학이 있었는데요, 거기 심리학 교수인 게일 매튜스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목표를 적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그 목표를 내가 실행할 확률이,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76%라고 해요. 그 일을 하는데 한 3명 중에 2명은 달성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나만이 글로 적고 목표를 정하면 33%, 3명 중에 1명이 달성한다 그러고, 내가 이런 꿈을 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 라고 말로 하거나 생각만 하면 12%라고 해요. 10명 중에 1명이 내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붙잡든지 대부분 19은 놓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3주간 배운 그 영성에 대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처음에 딱 깼을 때 여러분 주변에 내가 뭔가 내려놓고 바꿔야 되는 게 있다면 자그마한 것부터 바꾸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로 바꿔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눈을 떴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받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딱 눈을 뜬 순간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할 사람 없습니다. 그 가장 첫 시간을, 그 튠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그때 읽었던 그 약속의 말씀, 그러려면 여러분 좀 불편하시도록 그 전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머리맡에 뭔가 내가 그 전날 은혜 받았던 말씀 한 구절 적어야 되겠지요. 그 말씀을 아침에 붙잡고 하루 종일, 너무 좋으면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말씀 한 구절 갖고 또 1년 12달 계속 가시면 그게 또 열정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데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런 경험을,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이 그 말이 그 말이네, 그 말이 그 말이네, 분명히 앞에서 한 말 또 하시네. 맞아요, 성경이 그 말이 그 말이. 그래서 성경을 꽉 잡은 그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말씀. 그걸 이리도 얘기하시고 저리도 얘기하시고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내 귀에 들리게 하지만 내 귀에 들린 이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되느냐?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보시면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장에 감추었습니다, 보호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감추인 보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고요. 누구만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여러분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과 꼭 맞는 경우를 경험하게 돼. 그 말씀이 없었다면 이거 내가 상처가 됐을 텐데.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나를 공격해 오는 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이 그 말씀 때문에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신뢰가 올라오는 순간에 뭐가 생길까요? 얼굴에요 미소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건가 보다.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건가 보다.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손길을 내미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네.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나 혼자 그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에 내 심연에서부터 이건데 라고 그 하나님이 나와만 1대1의 관계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툭 던져주시는 그 기쁨이, 그걸 카리스라 그러거든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56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인데요, 한번 조금 중간을 빼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7절, 나의 방황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 사정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9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이 시편 56편을 반복해서 읽으면요, 얼마나 소름 돋는 상황인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름 돋는 상황인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건강한 운동선수가 인터넷의 댓글 때문에 생명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는다고요. 내 말이 맞는 말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 말은 틀리다고 얘기해요. 무조건 내 말을 갖고 계속 해칠 생각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엄습해와요. 아니 AD20 법칙이라면 20는 어디 있어? 최소한 20%는 나를 지지할 텐데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종일 나를 책잡고 숨어서 목숨을 노리고 심지어 내 걸음걸음까지 다 보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그대로 헤아리시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주님이 그거 하나하나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내 눈물 한 방울도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가치로 여기신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영성은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얘기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순간을 견뎌내는 것, 그 힘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요. 이 일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멍에를 함께 매자. 내가 네 멍에 네 짐을 같이 져줄게. 멍에라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우리더러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되는 짐에 대해서 그 끄는 힘을 주님과 함께 반문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소 2마리가 한 짐을 같이 끌 때 멍에를 매거든요. 근데 나 혼자 열심히 끌고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야, 멍에가 너한테 잘 안 맞는다. 이걸 좀 커스터마이즈 사이즈 해가지고 너에게 잘 맞춰주고 나도 같이 졌게. 그리고 내게 배워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우도 굴이 있는데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어요. 신뢰했던 제자들을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온 정성을 다 기울인 제자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다고 얘기할 만큼,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왜? 부활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근데 시편의 말씀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영성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 부활 신앙이 다 끝난 것 같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 내 호흡이 아직 살아있고 이 고난을 내가 피부로 완전 느끼고 있는 것 보니까 내가 살아있네요. 나 아직 죽지 않았네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부활과 함께 내 새사람은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시면 Nothing will defeat them. 어떤 것도 그를 무너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가 넘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놓쳤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은혜가 될 때까지, 내 감정을 적실 때까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갑니다. 주님 한 구절 한 구절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8구절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시편이나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럼 그걸 적는 거예요. 노트라든지 다이어리라든지 아니면 인덱스 카드에 적어서 그걸 가까이 두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이 내 몸에 배이려면요, 이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이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해군에서요, 한 사람에게 습관을 만드는데 만 6주가 걸린다고 알려졌어요. 42일이 걸려야지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2일 동안 매일 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뛰는 거는 똑같이 힘들지만 어렵지 않아져요. 내가 루틴에 따라서 내가 그 시간을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 어려우시지만 6주를 매일 새벽에 깨워서 그때 일어나면요, 이게 몸에 배입니다. 한 3주가 지나면 괜찮은데? 6주가 지나면 되는구나. 문제는 뭐냐면 저녁에 꼭 나를 깨워줘야 돼요. 이 몸이 지가 알아서 쉬기 때문에 이 습관을 만들어도 내가 저녁에 주님 내일 아침에도 나를 깨워주셔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알람을 듣고 깨기도 하지만 알람 전에 딱 진짜 1분 전에 기가 막히게 깰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전날 내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그냥 잡니다 라고 하면 알람이 울려도요 내 몸이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참 이 몸이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 갑자기 우리가 다른 사람 될 수 없어요. 한 도자기 공예가가 자신이 가르친 학생을 2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한테는 무조건 많은 양의 도자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깨져도 좋고 못생겨도 좋고 해도 좋으니까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 그리고 B그룹한테는 한 점이라도 좋으니까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어. 딱 하나만 나와도 좋으니까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어.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A그룹과 B그룹을 비교했어요. 어떤 그룹에서 최고의 도자기가 나왔을까요? A그룹에서 나왔어요. 그 진흙이의 점도가 계속 실패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오는가, 이게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은요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고 싶은데 하나나 2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몰입하면 익숙해지기 전에는 최고가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도 가장 지극히 가까운 시간, 정말 분주하십니까? 그럼 하루에 1분, 5분, 10분, 식사를 하기 전에도 잠깐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무슬림이 무서운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깁니까? 아니에요. 길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기도하지 않아요. 5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딱 그 시간에 내가 신이 살아계시구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태백 예수원에 갔을 때 경험한 것이 그겁니다. 시간마다 종을 땅 칩니다. 그럼 모든 것을 멈추고 30초 묵상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틀이 지나니까 제 말투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딱 이틀만 지났는데 뭐예요? 긴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번의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성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4가지 실천합시다. 첫째,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 딱 1구절, 2구절 좋아요.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감정에게 충분히 녹아지는 그런 하루를 한번 경험해 보셔요. 일주일 내내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경험해 보시면 이건데 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거 경험해야 되고요. 3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이 감정으로 충만한 내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나를 깨워내는 거예요. 수시로 주님께,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깊은 그 뿌리를, 보여지는 줄기나 열매가 아니라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히든 우리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감추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 승리하신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